11시에 와서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주일이랑 이렇게 겹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5년 전에 한번 겹쳤었네요. 그래서 중간에 윤년이 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5년 만에 이렇게 또 성탄절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주일이니까 좋죠? 왜 좋아요? 네, 좋죠.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저는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각 맞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토요일 날 딱 드리고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이 아주 못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매년 성탄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성탄절 즈음이 되면 항상 우리가 자주 하고 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탄의 참 의미가 뭐냐? 어저께도 우리가 중앙동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도 용품을 나누어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성탄의 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성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은 많이 듣지만 또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탄의 참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참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요,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저는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항상 은혜가 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왜 웃어요? 진짜 은혜가 돼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천지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사람들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전지전능한 권력을 갖고 싶고자. 어떤 모든 것 가운데서도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고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가져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명예욕, 권세욕들로 바뀌어서 우리들 안에 심기어져 있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요. 또 그렇게 되고자 원해 왔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롤 모델이다. 내가 닮아가야 할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상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롤 모델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의 어떤 많은 그런 위인들이나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런 롤 모델로 삼으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은 어쩌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태초에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욕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큰 과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귀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은요,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구유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태어나서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구유에 눕히게 되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사실은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관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여러분이 읽은 성경책 몇 절 위로 올라가면 7절 말씀이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왜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 사람 사는 곳이 여관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사는 곳에 있는 마구간에 있는 밥통이 구유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인 여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너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혹시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런 시간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간들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됩니까? 어제 성탄 전야 행사를 통해서 저는 중고등부에서 연극을 했어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색해서 굉장히 짧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이 연극은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연극이고, 또 그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었죠. 덕구라고 하는 약간 모자란 그런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탄절 성극을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선생님이 배역을 딱 이렇게 다 정해주는데, 인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한 배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하는 수 없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덕구라는 친구, 조금 이렇게 모자란 친구를 여관 주인 배역으로 맡겼죠. 그런 단역을 덕구가 맡게 되었습니다. 덕구라는 친구는 이제 처음으로 배역을 맡고 선곡에 참여하게 되니까 너무 신이 나서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연습을 하다가 실전 날이 되었습니다. 성탄 전에 선곡을 하는데 이 덕구가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빈방 있냐고 물었을 때 덕구는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빈방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빈방 없습니까? 그러고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 빈방 있습니다. 제 방이 비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사에 없던 얘기죠. 준비된 선곡이 아니었죠. 하지만 덕구는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웃음이 터져버렸고, 역시나 뭐 덕구가 그렇지 뭐, 이렇게 비웃으면서 한참 웃었고, 선곡은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꼭 코끝이 찡해 옵니다. 나에게는 빈방이 있을까? 또 있다 해도 그 빈방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용기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없으면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가십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로 너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틈이 없으면 예수님은 마구간의 구유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에 누우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여관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표적의 성취입니다. 표적의 성취. 큰 틀에서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복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낸 부분도 있고요. 또 그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릴지를 묘사한 그런 역사적 스토리들도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우리는 메시아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요, 구약의 성취로서의 성탄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의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도 예수님의 큰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글에 이르시되 이렇게 옛글에 기록된 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유에 누우셨던 이유. 2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때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들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딱 전했는데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천사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천사가 이렇게 흔하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들을 딱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로 무슨 홀렸나, 잘못 봤나, 환상을 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진짜 일어난 사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표적이 뭐였냐 하면 너희가 가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구유에 눕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말이 막 먹던 그런 말 밥통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신생아를 눕히겠습니까? 그럴 바에 아빠가 들고 있겠어요. 좀 더 깨끗한 곳이 없으면 그냥 들고 있겠죠. 안고 있겠지. 거기다 놓겠어요, 일부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말 구유에다가는 아이를, 그것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아를 눕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신생아 아기를 말 구유에다 그렇게 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저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제가 애가 넷이 있는데 그 어느 아기도 정말 더러운 곳에 막 지저분한 곳에 그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신생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모든 행동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밖에는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섭리 안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신생아 어린 아기를 말 구유에다 눕히고 때마침 목동들이 그때 문을 열고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뭡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입니다. 왜요? 그것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진짜라는 그런 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역사책들을 보면은요,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 별들이 막 이렇게 특별한 표징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위인전이나 이런 데서 보죠. 그죠? 그래서 막 누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저쪽에서 막 별이 훅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거니까
사실이겠죠. 역사적인 사실들도 있었겠죠. 그러한 어떤 표징들을 관찰하는 것은 어쩌면 고대에 더 발달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방에 있었던 그런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인근의 어떤 나라,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유대라는 나라에 왕이 나셨구나. 그러면서 유대를 향해서 가는데 유대는 그때 로마 치하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의 왕이 났다는 그런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알게 되어서 큰 별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고 알게 돼서 유다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다로 떠날 때까지는 별을 보고 따라온 건 아니에요. 별이 없었어요. 이걸 알고 나서 가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헤롯을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죠. 야, 유대의 왕이 났다는데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지금, 물론 분봉왕이었긴 하지만 자기가 왕인데,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이슈로 들썩였습니다. 동방에서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이 3명 아닙니다. 하여튼 몇 명이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새로 태어난 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헤롯은 그 당시에 태어난 왕자가 없었고 막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과연 무슨 일인가? 헤롯은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어떤 장소를 뽑아봐라. 그랬더니 대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한 게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왕이 태어나면 유대를 뒤집어서 혁명을 일으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인사하고 나도 인사할 테니까 오는 길에 들려서 어디 있는지 좀 잘 있는지 좀 얘기해 줘라. 그러고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보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가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꿈에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꿈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렇게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태어났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태어날 때 별의 움직임이 특별한 경우들은 있었어요. 죽을 때 별의 움직임이 특별한 경우들은 있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탄생 자체가 예언되어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10년, 100년, 수천 년 전부터 탄생 자체, 그 사역 자체가 예언되어져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수천 년 전부터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에 넘어질 때부터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의 모습을 입고 있는 사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의 가장 첫 번째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구유에 이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과 특별히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표징의 어떤 확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제 안 온 사람들이에요. 뭐 나눠줬습니까? 핫팩을 나눠줬습니다. 왜 핫팩을 나눠줬습니까? 날씨 추우니까 좀 따뜻하라고? 아니에요. 하나 뜯어서 흔들어 보니까 별로 안 따뜻했어요. 따뜻하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핫팩을 나눠줄 때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해서 붙여놓았습니다. 이거 보라고 우리는 나눠줬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보라고 우리는 나눠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에, 복음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전도 용품들을 사용합니다. 휴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물병을 사용하고, 빵이나 음료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도구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도구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악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 SNS, 여러 가지들을 너무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전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복음 전하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핫팩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탄 전야 때 전도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도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도구들의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이에요. 때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말들을 해나가야죠. 제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핸드폰, 이 스마트폰으로 나는 맨날 죄만 지어. 그리고 이걸 집어 던져서 깨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게 잠깐의 어떤 결단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해야죠. 회복해야죠. 여러분, 이 도구 하나하나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알았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한 부류는요, 점성술을 통해서 왕의 나심을 알게 되었던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정확한 지역까지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점성술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곳의 자세한 위치를 배웁니다. 어딘지 잘 몰라서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동했던 건 뭡니까? 곧바로 예수님이 나신 그 장소로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면서 예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세밀한 정보까지 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헤로드 왕과 결탁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역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도구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점성술이 중요하고, 점성술사들은 다 나쁜 놈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비난했던 점성술이라는 도구로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처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에게선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런 걸 경험할 때는 여러분, 와, 저 사람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네? 야, 저 사람 저거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야, 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겠네? 그리고 여러분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찬양을 안 하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구간이라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한 여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인 것입니다. 마구간이고 여관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살게끔 만들어 놓았으면 뭐합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그랬으면 뭐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마구간에 계신대요. 여러분,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과 같은 값비싼 예물이나 혹은 여관 뒤편에 마구간에 있는 쓸모없어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그런 말구유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박사학위까지 땄던 그 동방 박사들이나 아니면 정말 글자 하나도 모르던 목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죽기 위해 나의 목적은 죽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지만 죽는 것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공생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 사역만을 하셔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죽기 위해서, 고통 중에 수많은 고통과 비난과 조롱 속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모든 사역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가 참 세상은 요란합니다. 세상은 반짝반짝하고 또 참 눈 돌릴 만한 것도 많아요. 어제 중앙동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반짝반짝하고 날씨가 추운데도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다가오는 그 성탄절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런 관점들,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안목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의 구유에서 예수님을 누이셨던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를 나의 고백을 실어서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나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